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을 마무리 짓는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예수께서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대신 지금까지 가르친 신앙 윤리에 제자들이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마지막 경계와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본문 서두에는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매우 우호적인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거짓과 위선을 꾸짖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자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증거가 될 수 없다 하십니다. 주여 주여가 중요한 신앙 고백의 말인 것은 분명하지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음의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말로 지식으로 치득하려 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의지적으로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아님을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를 주로 부르는 것은 외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교제도 없고 예수의 가르침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와 무관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참 고백은 실천을 동반합니다. 삶으로 이어집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주님의 진짜 성도입니다. 말이 아니라 가슴으로, 가슴만이 아니라 손발로 이어질 때 내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 됩니다. 실천이 있는 참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순종의 열매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같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나름의 외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둘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셋째,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사람이며 구원받기 합당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시며 그들을 도무지 모르신다 하십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다 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다는 관계적인 의미로 쓰인 단어로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예수와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불법은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뜻을 위해 행했습니다. 내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참 제자이며 하늘나라가 허락된 자이냐면 예수가 부르신 자들이며 산상수훈의 신앙 윤리를 삶으로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누구든지 그에게 하늘나라는 허락됩니다.
순종 없는 신앙은 헛된 신앙입니다.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무서워 떱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의지적으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의지적인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의 참 성도로 만드는 비결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이 두 건축자의 비유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비유의 핵심은 집의 형식이나 재료에 있지 않고 기초를 어디에 두었냐에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 기초가 잘 다져진 참된 성도는 시련과 환난 때에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마치 돌집이 비에 씻겨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그 믿음, 그 인내, 그 사랑과 덕이 빛나게 됩니다. 오히려 더 주님을 의뢰하고 회개하며 그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런 표징이 나타나는 성도가 참 성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련과 환난 때에 더욱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고백이 실천이 있는 참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며 순종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일하게 하시고 나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시련과 환난 때에 더욱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더 주님을 의뢰하고 회개하며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부의 3대 개혁 정책이 기득권 다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국민의 부담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되게 하옵소서. 극심한 식량난으로 전 세계 아동 3천만 명 이상이 영양실조와 질병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한마음으로 지원하고 기하대책이 마련되게 하옵소서. 굶주림과 박해 속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독재 정권이 속히 무너져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지역과 나라를 섬기며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새순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권능과 선명한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합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대학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후로 성령의 동행하심 속에 신앙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어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선교사님,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 스리랑카 언어를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고 건강관리도 잘하도록 하옵소서. 시드센터의
새로운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픈 시암이 치료받고 건강해지도록 하옵소서. 과테말라 도익잔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현재 숙소를 구입, 증축하고 센터를 세우는 계획이 잘 진행되도록 하옵소서. 호수 주위의 다른 마을의 주민들도 순회 사역을 통해 주님을 만나도록 하옵소서. 진행 중인 노방전도와 구제, 장학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차영미 권사님, 박현정 성도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김순궁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명자 권사님, 정순궁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